네. 오늘은 사사시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41쪽이 되겠네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던 성경 탐사 여행을 이렇게 보면 시대 구분을 10가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시대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였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큰 4가지 사건이 있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 자, 3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요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가 바로 족장 시대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성경책은 어디에 해당되죠? 출애굽기, 다음에 광야를 거쳐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4권의 책이 여기에 해당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끝나는 시대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했던 시대가 4번째가 정복 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복 시대 관련된 성경은요, 여호수아죠. 여호수다. 어디를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복 시대를까지 우리가 지금 작년에 보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될 바로 이 사사 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2권 있습니다. 뭡니까? 사사기,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단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자,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자, 북쪽은 누가 다스렸고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해서 각각 19명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이제 남쪽에 아달랴까지 넣으면 20명의 왕이 되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잡혀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면서 그들이 70년간의 이런 포로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십니다. 자, 70년의 약속이 찼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붙여진 시대 이름이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죠. 1차로 인솔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와서 건축한 것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2차로 데리고 왔던 사람이 에스라가 데리고 오죠. 와서 건축했던 것이 영성 건축을 합니다. 예. 이방 신상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안식일 안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혁파하는 영성 재건이라고 하죠. 다음 3차 귀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와서 뭘 건축합니까? 그렇죠. 며칠 만에 건축하죠?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우상을 숭배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엉망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참 번거롭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침묵시대, 암흑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중간시대 이러한 단어를 써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10시대를 하는데 벌써 지금 5번째 시대에 와 있고요. 성경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할 때 사사,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인가요? 사사.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나 쓰는 단어가 사사죠. 자, 그럼 사사의 뜻이 뭘까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법관입니다. 판관이죠. 판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자율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섬기냐면 유다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으로 다 땅 분배를 해줘서 거기에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스르게 됩니다.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자, 사사를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사사들을 세운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 것을 사사들의 그 삶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의 역할을 했는데요. 왕이 했던 제일 중요한 역할의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디서 재판을 했다고 성경에 혹시 기억 나오는데요. 어디서 재판하죠? 성문 어귀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전쟁이 나면 왕은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사가 바로 이 전쟁 시에 특별히 주로 이제 사사들이 나타난 것은 이 전쟁 시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데 재판을 한 사람이 뭐 드보라가 재판을 좀 했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사무엘을 재판했던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사사들은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사가 했던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사람들, 바로 이 사사입니다. 제사 지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바로 이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올 시간이 늦어지자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사가 이를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드보라나 이런 기드온이 잠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사사는 흔히 말하는 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의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사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했던 사람들이 사사인데요. 이 사사를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판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하는 일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가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시대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로 단일 왕국이 생기기까지 약 300여 년, 300년 좀 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과도기적 형태로서 띄고 있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서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다고요?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그 단어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사무엘이 마치면서 등장하는 것이 왕국시대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동물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유목은 계속 돌아다니는 직업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합니다. 정착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뭐 하면서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삽니다. 자,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지었을까요? 쌀 농사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처럼 쌀을 먹지 않습니다. 뭘 먹습니까? 밀과 보리. 그래서 가나안의 7대 농산물 중에 들어가는 곡식이 두 가지입니다. 밀과 보리. 다음에 밀과 보리만 한 게 아니라 농경했다는 얘기는 농사 짓는 것을 밀과 보리, 곡식 농사도 있지만 무슨 농사도 있어요? 그렇죠. 과수 농사도 있어요. 과수 농사를 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대 농산물 중에서 과일이 5개입니다. 뭐죠? 잘 아시는 거? 올리브, 그렇죠. 감나 올리브나무, 또 석류,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꿀이 있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추야자를 보통 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수 농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첫 번째가 아까 했던 대로 올리브, 다음에 석류, 무화과, 포도나무, 대추야자. 이 5가지가 꿀이라고 나온 이 대추야자까지가 5개의 과수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곡식, 5가지의 과수 해가지고 가나안의 7대 농산물이 바로 7가지가 성경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유목 생활하면서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이 7대 농산물을 그들은 얻으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그들이 농사를 지어 봤을까요?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간 세대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광야에서 20살부터 60살까지 그 40년을 광야에서 오롯이 보내면서 그냥 동물 치면서 보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귀농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알아서 도시에 생활하다가 알아서 농사 짓나요? 그래서 못 짓기 때문에 어떻게 뭘 도와주죠? 영농 교육을 해주잖아요. 어떤 작물을 심으시겠습니까?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해줘야 시골로 내려와서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죠.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주면서 뭣도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의 문화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비를 제때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농경 문화와 맞물려져 있는 우상 숭배 문화도 같이 전달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종교적인 상황과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세 번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경신들에게 빠져갑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 상태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10장 6절인데요. 우리 뒤로 넘기셔서 사사기 10장 6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몇 개의 신이 나오는 거 보세요. 시작.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몇 개의 신이 나왔어요? 7대 농산물이 아니라 7대 우상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자, 우리 지도를 보면 전부 주변 나라들 다 신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가장 심했을 때의 모습이 지금 10장 6절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성이 빠져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0장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건 삶의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농사 지으면서 그들과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생활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부터 섞이게 되면서 그들의 농사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종교 다 같이 흡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영향 받기가 쉽지 않지만 이 교회 밖을 딱 나서면서부터는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다음에 사사시대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신정정치 시대에서 왕정정치 시대로의 변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 예, 사사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 대표적인 정치 상황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없었대요.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예, 1차적으로는 왕정시대의 왕일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왕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단일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 왕이 누굴까요? 자, 사무엘상 가셔서 사무엘상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왕은 누굴까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입니다. 인간 왕.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보니까 중간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7절에 이렇습니다.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왕이 드러나기 전입니다. 사울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나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인데 지금 그들의 의식 속에는 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왕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나를 더 이상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그럼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한테 묻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선악과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판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8기 성읍에 흩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자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택하셨느냐? 여러 사람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온니엘, 에우, 삼갈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왼손잡이였고요. 자, 오늘날 왼손잡이 여기도 좀 계시죠?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예, 문 열 때 우리가 문 열고 닫을 때 기준이 오른손잡이 기준일까요? 왼손잡이 기준일까요? 예,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어떠세요?
불편한데 때로는 하도 익숙하니까 불편한지 모르고 사시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불쌍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생 때 왼손잡이 친구예요. 대학교 책상 앉아보신 분 계시죠? 팔걸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쓰기가 편해요. 팔 딱 받쳐준다고요. 근데 왼손잡이 친구가 왼손으로 글을 배웠던 친구가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이게 아픈 거예요.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의자 중에서 왼손잡이 책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왼손잡이가 대접을 못 받았는데 저 시대는요? 예,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음에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칼도 아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유일한 사사 중에서. 기드온은 32,000명 모았는데 300명만 데리고 싸우래요. 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글을 쓰십니다. 특별히 한 구절이 우리의 눈을 시선을 멈추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쓰셨던 한 사람 중에서 3장 31절 잠시 보실까요? 3장 31절. 3장 31절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떤 단어가 혹시 눈에 들어오세요? 그도요. 그도. 그런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도 했어. 이러면 뭐예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했대라는 의미예요. 삼갈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해석이.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도 했대 이런 표현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뒤집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그만한 사람도 구원했는데 그만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었던 시대였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에요. 삼갈 같은 사람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서 쓸 수 있었는데 삼갈만한 사람도 잘 안 보였던 시대가 이 시대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사들에 대해서 잠시 보셨다면 이제 두 번째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사시대를 보통 얘기하면서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 자, 악순환의 연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통치했던 장로들이 죽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시작한 것이 뭡니까?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펴셨으니까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자,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2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자, 징벌 당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자, 2장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2장 18절 끝부분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나와요. 슬피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뒤에 나와야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욱 타락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지만 그 악순환이 점점점 그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강해지면 10장 6절까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악순환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랑 같이 살게 돼요? 예, 가나안 족속이랑 같이 살게 되죠. 자,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같이 살게 돼요. 휘 족속 뭐 해서 시작해서 7족속이 쭉 나와요. 계속 7개가 많이 나오네요. 7대 동산물에 7개의 우상과 7개의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게 돼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왜 실패했느냐? 성경이 쭉 나오는데 총 7개의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세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므낫세가 저 밑으로 가니까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고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한 구절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일 시켜 먹으려고. 일 시켜 먹으면 뭐 하니까요? 편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고요. 뭐가 없어서 못 쫓아내고요. 더 심각하면 이제 쫓아낼 힘이 생기면요. 이제는 또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향받지 않잖아요 하면서 뭐예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 안 받잖아요 하면서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 뭐 우리 주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에브라임 저기 여부수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의 역할을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 한 해 뭐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괴롭혔습니까? 뭐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 먹었나요?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것이 성도님들의 가장 많은 돈을 갉아먹었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없고 오히려 다 소모적인 것들만 남은 것은 뭐가 있나요? 때로는 그것이 텔레비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인터넷이나 뭐 쇼핑이나 또는 영화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뭐하고 만들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같이 동거동락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쫓아낼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변명해요?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도움을 줬잖아 하면서. 그렇죠? 이것은 나에게 도움을 줬잖아. 그래도 이거 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조금 있었잖아. 재미있었잖아. 그죠? 무엇인가 나에게 있으니까 뭐 하면서 일을 시키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원인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도 악순환을 반복하고 하게 되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중독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중독은 처음부터 중독되지 않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선택해서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것이 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을 또 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복을 실패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쫓아내야 된다.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난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눈에 뭐라고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뒤로 가셔도 여호수아에서는 또 약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너희들과 이들이 함께 살게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를 괴롭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눈의 가시 어떨 것 같아요? 눈의 가시. 얼마나 따끔거리고 불편하겠습니까? 자, 옆구리의 가시는 어떨 것 같아요? 왜 옆구리라고 했을까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들고 제일 어디를 먼저 제일 공격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실 것 같으세요? 사람 눈하고요. 눈 하면 바로 젖히든지 합니다. 그 다음은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옆 사람? 살짝만 찔러도 어때요? 예, 이 옆구리가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찔러도 반응하게 오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향해서 오면 나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옆구리에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게 될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예.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은 자라지도 못하고 나는 이 악순환의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쭉 얘기하는데요. 이 과정이 쭉 반복되면서 이 상황이 더 심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잠시 그 과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자, 온니엘이 사사로서 처음 1대 사사가 나옵니다. 다음에 2대 사사가 에훗인데 에훗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또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에서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때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또 했다라는 겁니다. 4장 1절로 가실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왔어요. 또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드보라 바락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 바락이 죽으니까 이제 평안했다가 또 죽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왔습니다.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8장 33절에 보시면 자, 그런 단어들은 좀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 사사기 흐름을 익히실 때 좋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교통 용어로 말하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유턴하셨어요. 유턴. 가던 하나님 섬기는 길에 유턴해가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자, 1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번엔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나 다시나 거기죠. 다시 했다.
13장 1절은 또 삼손이 등장하는 앞에, 삼손 등장 앞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시. 자, 그러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뭡니까? 또 하고, 다시 하고, 돌이켜서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돌이켜서 하고. 계속 악순환. 했다가 혼나면 안 할게요. 진짜 안 할 거지. 예, 안 할게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또 어느 순간 또 하고, 또 혼나고, 또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인데, 아까 10장 6절에 보셨던 대로 결과는 점점점 심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바락 묶어서 하고, 기드온,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들의 출신 지역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시기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남부 지역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북,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중부로 가서 거기서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입다가 나와요.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동편 끝나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 세 사사가 있고 마지막에 서쪽에 있는 단지파 삼손이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동부 나왔죠. 서부 나왔죠. 남부 나왔습니다. 북부 나왔습니다. 중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 지역을 따라가 보니까 그래요. 어느 한쪽 지역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한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이 계속해서 다 남쪽, 북쪽, 중부, 동부, 서부 다 할 것 없이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죄악의 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에 흩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그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지파들도 있어요. 그 아론에 속한 제사장 그룹도 땅을 따로 할당 받았고, 그 돕는 고앗 자손 이 사람들 또 따로 땅을 다 할당을 받았어요. 48개 성읍에 이들이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타락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타락했다고요? 예, 레위인들이 타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왜 타락했느냐? 첫 번째 사건에서 보게 되면 미가 신상 사건에 보면 먹을 것 공급이 안 돼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예, 레위인들을 위해서 한 게 11조예요. 근데 11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 집하고 만나면서 이제 짝짝꿍이 된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레위인들이 타락을 해요. 두 번째 사건도 기부와 첩사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두 번째 사건도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출발이 레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온다고요. 사사기는 21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들은 사사 시대에 처음에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에 일어났을까요? 자,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으로 인해서 사사 시대 16장까지 다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사면 권말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권말부록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관계없이 쭉 따로 구성된 건데, 이 권말부록으로 두 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히 나누면 한 3편 정도 돼요. 무슨 사건이냐?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층 취재, 르포 형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쭉 보셨어요. 다시 얘기했다, 또 했다 했는데 무슨 악을 행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안 나와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그냥 표면적으로 우상숭배했다 이 정도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어떠한 형태였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 21장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제일 뒤에 있지만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언제 일어났다고요? 초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두 사건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전부 다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미가 신상 사건이 17장, 18장에 나오는데 18장 30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죽으셨죠. 그러면 그 아들은 들어왔을까요? 게르솜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아마 못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이었을 거니까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누구라고요? 손자는 들어왔겠죠. 20살 미만이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모세의 손자라는 얘기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세가 아까 신명기에서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복쟁쟁 끝나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의 손자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나단. 이 미가 신상 사건이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니, 사사가 한참 진행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나오는 기브아 첩 사건 또는 베냐민 말살 사건이라고 이름되어지는 그 사건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사기 20장 28절 보시면요.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자, 여기에 누가 나왔어요 지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죠. 자, 엘르아살은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모압 평지에서 바알불 사건 때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막았던 사람이 이 비느하스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베냐민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19장부터 21장 이 사건도 언제 사건이라고요? 사사시대 초기 사건이란 얘기예요. 사사시대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책을 사면 건말 부록도 있지만 무슨 부록도 있어요? 무슨 부록도 있어요? 별책 부록도 있습니다. 별책 부록. 자, 별책 부록이 무슨 책일까요?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별책 부록이 룻기예요. 자, 별책 부록은 다행히도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 사사시대의 희망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룻이었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입니다. 자, 가장 하나님이 기대했던 레위인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대안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복을 누구에게 옮기십니까? 예, 이방 여인에게 옮기십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옮기셔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의 별책 부록으로 룻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별책 부록, 여자만 이렇게 뛰어나니까 남자들이 약간 속이 상하시죠. 또 하나의 별책 부록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까지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도 역시 희망을 주는데
그러나 그 희망을 주는 뿌리에는 사무엘이 있는 게 아니라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남자들이 만회를 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여자한테 졌습니다. 예, 암흑 시대에는 남자들이 길을 못 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슬픈 여인 한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 곧말보로 돌아오면 이 두 사건 다 레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미가 신상 사건. 한 개인이 제사장을 소유하고 또 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17, 18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이 만든 것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자기 소견대로예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방식입니까? 성경의 방식입니까? 예, 성경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줘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예, 기본이 아닙니까? 선물 준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 아시니까 내 마음 아시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겨도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19장에서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근데 그 레위인 첩이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술을 주니까 술을 진탕 먹고 그 다음날 출발도 못합니다. 계속 미루다가 늦게 출발해서 베냐민 땅에 가는데 베냐민 땅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 마을에서 자냐? 우리 민족으로 가야지. 베냐민 땅에 갑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베냐민 땅에 가서 자려고 길에 앉았는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초청도 안 해요. 어느 정도 초기예요, 초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민족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근데 결국 그를 초대한 게 누굽니까?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인데 이 베냐민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왔을까요? 근데 와서 보니까 별로 환대받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읽혀지는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살았던 불량배들이 이 첩을 요구하고 이 남자를 요구하죠. 남자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내보내가지고 봉변당하게 하고 죽어서 그 다음날 오니까 이 여자의 시신을 갖다가 12도막을 냅니다. 12도막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아서 베냐민을 치려고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 앞에 와서 이 불량배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깨끗이 해결하겠다.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방식은 뭡니까?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불량배들은 어느 집 자식들일까요? 예, 권세 있는 집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악담을 퍼붓죠. 여기 전쟁 참여하는 사람은 뭐 다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하면서 이 600명 남았는데 하고 나니까 큰 실수했다. 어떻게 짝을 맺어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누구든 여기랑 결혼시키면 난리 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지파가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 소멸되게 생겼으니까 막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라 야벳 사람 중에 400명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시키고 실로의 축제로 왔던 여자들 중에서 200명 알아서 보쌈하라 해가지고 결국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갈 때 이게 초기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초기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 사사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앞부분에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한번 보세요.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게 그 사사예요. 뭔 힘이 있었을까요? 그 지파. 6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 무슨 다른 민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왕 말고 사사. 그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에웃이에요, 에웃. 에웃이 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사사기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희망을 보았다 그랬죠? 룻기입니다, 룻기. 예,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뭐 차례대로 보시게 될 거고요. 이 룻이 비록 모함 여인이었고 또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족보에 올립니다. 근데 하나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찾아간 땅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얻었다 그랬죠? 어느 땅을 얻습니까? 아니, 그 지파가 어디예요? 르우벤 지파.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분은 이 두 지파 반 중에서 어느 지파로 갔을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로 갔을까요? 그 두 지파 반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모압. 이 아르논 강이 모압과 르우벤 지파의 경계가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까지 가요. 모압까지 가요. 아니 가더라도 어느 지파로 가야 돼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흉년이 들어와서 살려고 갔다면.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마치 우리 이게 친척이 있는데 힘들어서 왔는데 우리 집으로 와서 한 잠 재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남의 집으로 간 거예요. 우리 밑에 집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같으세요? 이들의 지파 간의 결속력이. 예,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썩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 두 지파 반이 같은 족속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먼 밑에까지 내려와서 살아야 됐던 이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룻의 이 족보예요. 룻은 무슨 여인이라고, 어디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롯.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 뿌리로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사이예요?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 양쪽의 뿌리가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보아스 룻에게서 만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요. 룻기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졌던 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쭉 가다 어디서 만났어요? 룻기에서 만나네요. 룻기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롯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서 그냥 끝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제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이 룻 같은 오 다르고 우 다른가 이러면 롯에게서 룻이 나왔다고요.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10분간 쉬셨다가 12 사사들의 모습들을 잠시 좀 더듬어 보고 사사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